저는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로보암 집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유다왕 르호보암의 통치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21절부터 31절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열 왕국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은요 오늘 말씀처럼 41세 왕이 되었고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향락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 또는 어디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만한 곳이면 어김없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남유다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색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 신전에 이 남창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녀 이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가증했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몹시 싫어했고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일만 골라서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통치 5년째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략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안전한 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유다의 왕이 된 지 불과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그 결혼 동맹은 다 효력을 잃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실한 신앙이 가난한 종교, 가증한 종교와 함께 혼합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버리니까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지금은 문제없는 것 같은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은 것, 될 만한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체해 놓으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외에 대체된 것이 있다면, 그렇죠? 모든 것 제거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1절의 말씀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북이 나눠지고 난 뒤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또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내가 왕인 여로보암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궁리에서 내온 방법이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남쪽의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다가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가 하면 여러분 이 대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이 있는 7월 절기를 어떻게 하냐면 8월 절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죄악을 저지를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늘 읽으신 것처럼 그 아들이 병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물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함께 가져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이 선지자 아히야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이 어둡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그리고 그 아내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될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 가정에 될 이야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는 여로보암에게 주신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로보암이 어떤 장거를 먼저 설명합니다.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히야 쪽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 것과 같이 아니하고, 결국 이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집에 일어난 아주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을 10절부터 16절까지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어떻게 끊어버리냐면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쓸어버리겠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을, 남자들을 치우는데 어떻게 치우냐면 이 거름이라고 되는데, 이 거름이라 의미가 뭐냐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똥을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똥을 어떻게 다 치워버린 것처럼 이렇게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묘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그 시체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이 때문에 왔는데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집 가운데서 저희가 다 어떻게 되냐면 가문이 끊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하수 밖으로, 이 하수 밖으로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땅으로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케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케 했기 때문에 똥을 치워버리듯이, 나라를 흩어버리듯이 날려버리는데 저 유프라테스 강 저편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로보암 아내가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갔을 때, 문지방을 막 들어갔을 때 아이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오늘 있는 그 아이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들인 나답이 있는데 그 나답도 겨우 2년 통치하고, 그리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왕조는 마무리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각종 죄악들과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처가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여러분, 아이에 대해서 물으러 와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건 진짜 아이의 엄마 맞나? 아니면 여로보암의 아내 맞나?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어에 보면 arose, 일어났다, 그리고 depart, 갔다, 그리고 come, 도착했다, 그리고 died, 죽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인은 마치 기계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서 갔더니, 그리고 도착했더니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였다면 이 병든 아이의 문제 앞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이 망하는 엄청 이야기를 들은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제목이 뭐냐면, 정말 올바른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행한 거 우리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로보암 왕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나누어서 10부족을 자기에게 붙여서서,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 30절로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을 찢어서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아이야를 통해서 이 10부족을 나한테 주구나, 머리로 알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결국 왜 그랬냐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찢어서 나에게 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아이야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로와 명령을 지키면 뭐라고 됐습니까? 결국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까지 다 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까지 주셨지만 이론은 알지만 어떻게요? 문제 앞에 그리고 실제로 통치하는 것 앞에 어떻게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때에 내가 죄를 지을 그때 우리 아이가 병이 났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동남아에 순회 공연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동남아에 사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본 그 라오스 지체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수양회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교회, 현지 교회에서 한 2시간여 떨어져서 완전 비포장으로 가서 막 현진이 그러더라고. 1시간 반 동안 마사지 타임이라 그러더라고. 1시간 반 동안 차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요,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영접 기도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영접 기도도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영접 기도 하는 겁니다. 안수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가는데 아이들이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여기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가위를 가져, 저기 현지 목회자인데 손으로 뭘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 뜯는 거 보니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라오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우리 마치 부적처럼 신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메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걸 끊기 시작하는 거야. 손에 있는 거, 목에 있는 거, 저 아이에게, 부모에게 있는 것을 다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이 나를 지금까지 복주고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서 현지인이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이 내가 이렇게 끊는다고 하는 사람 여러 봤는데 우리 앞에서 끊는 거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멋있는 거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넘어왔잖아요. 태국으로 사역을 갔는데 지금 거기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 현지 교회로 와서 2시간이 넘어 떨어진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게 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붙들고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우리 이 여로보암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내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하반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정욕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 수가 같이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이미 공부하신 12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 말이 뭐냐면 세겜에다가 어떻게 북왕국의 수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분회엘이라는 것은 분예를 말합니다.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야복강을 끼고 있는 이 분예엘에다가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이 말은 뭐냐면 궁리하고 의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뭐냐면 말씀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가버리니까 믹스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데 헷갈려 버립니다. 헷갈려 버리니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예가 사울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13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코앞에 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아니, 사무엘 온다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3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어떻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보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읽으신 말씀에 여기 보면 I saw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I thought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이 나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쳐들어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I have not sought the Lord's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I felt가 나옵니다. 내가 그냥 혼자 제사를 지내버려야 됐다는 생각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느껴져 가지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할 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울은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죄가 된다고 되어 있고, 결국 그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세운 나답은 2년 만에 폐위되고, 그리고 바사에서 모반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삶, 그 축복 아닙니까?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갈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온전히 붙들고 사니까 마지막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클레임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올바로 선택하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온전히 이 말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겉으로 볼 때에 잘 되어진다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가짜 축복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되어진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평안함, 그것은 사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여기면서 결국 나중에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로보암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나라도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음의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건 다 버려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들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잘못된 나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냐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더 깨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며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같이 그 얼굴에 정말 똥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거짓된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뜻이 아닌 부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애국 왕을 보내서 솔로몬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던 그 보물들 다 빼앗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이 가운데 초라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상 섬겼던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주여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회개하며 정말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민족들이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계속 촛불이를 겨누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휴전선을 다 제거하고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 때에 통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며 철저히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어항장이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회개치 않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결국 징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리라. 철저히 회개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 미주 노회에 제가 참석하는데 오늘 저는 저녁에 개회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날 그레이스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제 시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인카운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는 교육안전관리부 태두최 집사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규 이승양 선교사님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 출발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중남미 선교대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